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사약을 마시거나 혹은 망나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딱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때에 아주 멋진 소리가 하나 들려오죠. 그게 뭘까요? 어명이요, 이거잖아요. 어명이 딱 들리면 그 순간 모든 집행은 정지가 됩니다. 사약도 일단 마시지 않고요, 망나니의 칼춤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어명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명을 듣습니다. 어명이 선포되면 그 어명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뭐 형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된 대로 사약을 멈춰라 하는 어명이 내려왔으면 멈춰야 돼요. 사형을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명의 위력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왕의 이 옥쇠가 찍혀 있는 거죠. 그게 왕이 이 자리에 온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다 어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어명은 우리를 향해 선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그 어명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명으로 듣고 있냐는 게 문제가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난 4월달 한 달 동안 4월 5일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부활의 승리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죠. 왜 흔들릴까요? 물론 믿음이 부족한 연고이기도 하지만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삶의 무게,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주어진 사명을 쉽게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단순한 예수님께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있으시지 이렇게 아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명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움직이는 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권세의 뜻이 뭘까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통제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은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나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있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권세가 생기면요 어깨가 딱 펴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죠. 마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결정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 위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므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 잠 못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도장을 꽝 찍어서 결제가 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결제 받아야죠. 주님이 도장 꽝 찍어주시면서 해봐라, 예 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주님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 권세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결정권자의 결정을 따르려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은 평안하게 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관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형편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권세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의 내용에서 연결되는 거죠. 뒤에 명령, 이 행동을 따르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요,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형편이 되면, 삶이 좀 나아지면 주님의 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엄청나게 거창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은 항상 뭐부터 시작이냐? 나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건 나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때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받은 이유예요. 만일 우리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 존귀한 직분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혹은 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 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저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임을 여김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 환경에 매인다. 환경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얘기죠. 자,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명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환경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여기에만 막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면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뒤로 밀어놓고 내 삶에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고 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형편보다는 사명을 붙드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린 세상에서 막상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심지어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끝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명령만 탁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대대장이 예를 들어서 앞에 땅이 왜 이래, 잔디라도 좀 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전 부대원이 나서서 뭐 해야 돼요? 잔디 깔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대대장보다 더 높은 연대장이 와가지고 잔디가 안 어울린다, 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잔디를 다 갈아엎고 꽃을 쫙 다 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사단장이 와가지고 뭔 꽃이야, 여기 아스팔트 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고 아스팔트 깔아야 돼요. 대대장이 잔디 심으랬는데요, 연대장이 꽃 심으랬는데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실컷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와가지고 잘했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데가 군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명령만 탁 던져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함께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힘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가르쳐줄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시는 일과 무관하게 오늘 우리가 살면은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구해도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맞아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함께하면서 도와줄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오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고 마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깝게 살아가려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면요,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일,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데, 주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나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요, 마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부활주의를 지내고 보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위로하시는 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엔 어디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명령하시는 주님입니다. 명령하시는 주님. 이것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준 거예요. 결정권자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고 계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형제, 이웃,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나눠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좀 봐야 돼요. 희생도 좀 해야 돼요. 물질도 좀 드려야 돼요. 시간도 좀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그냥 가벼운 제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리신 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매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삶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더 사명에 집중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